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교회에 다니며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전도회나 또는 교회 행사나 또는 전도나 선교 열심히 하면 나는 택한 자라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성경의 계시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택한 자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그렇게 주장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 택한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쁨으로 이어져 참으로 그 택한 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감춰있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감춰있던 이 비밀을 때가 되면 그 종들을 세워서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한 자를 이끌어 주셔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택한 자에게 주시기 위한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성경은 여러 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비밀이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 하나님의 경륜도 비밀이다. 또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비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십자가도 비밀입니다. 믿음도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비밀들을 모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신명기 29장 30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라 그랬지요. 뭐 어디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신명기 29장 30장을 모르면 참으로 생명 얻기가 힘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딱 감추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일을 이 비밀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왜 이 비밀을 나타내는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죠. 예,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짝이 있으니까 신약은 이 비밀을 어디에서 나타내느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27절 이 비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26절, 27절을 이어서 그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춰있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췄던 이 비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말입니다. 자,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우리 안에요. 그럼 뭐 하시는데? 몰라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나타나는데 귀신이 들어와도 발작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뭐 발작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어뜸이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물론 좋지 않는 증거지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고요. 몰라요. 니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알 수 있다 했습니까? 모른다 했습니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라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오늘날 또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현혹이 돼 갖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께 열심히 해야 된다, 막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반드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겠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겠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되어 사는가,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쳤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적지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많다 적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이미지,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가 많다 말입니까? 적다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이 비밀을 믿고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 받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문이 뭐냐? 여기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2주 동안 한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오늘은 그 길이 좁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내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 종이가 손 안으로 들어가면 종이가 보입니까? 손이 보입니까? 손 안으로 들어가면 손이 나타나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반쯤 들어가면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때는 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하죠. 이게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믿으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 안은 뭡니까?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지금 어느 나라인지 보세요. 흑암의 건세가 사로잡고 있는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자신이 압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어. 우리를 건져낸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니까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당 간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자. 물론 우리가 육을 가졌으니까 먹고 마셔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평강이 뭔가 알죠?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희락이라 늘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래 물으면 그럼 니는 이러는데 자꾸 자신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럼 니는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자, 또 이 주보에 잠깐 잘못됐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1절 돼 있는데 1절 하나 빠졌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이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어떤 누구든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세도 다윗도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보면 지가 보혜사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어떠한 목사 말도 들으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은총만 따라가야 되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딱 성령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말 들으면 안 되겠네. 내가 언제 내 말 들으라 했습니까? 절대로 내 말 듣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 말 듣고 구원 못 받아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까? 문이 예수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자신이 문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했느냐면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길 자체가 길을 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는 그 길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해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 예.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었어. 그래서 영원히 죄만 지을까 싶어서 쫓아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에 딱 지키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를 지킵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길 자체를 아무나 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다시 말하면 택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비밀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이 택한 자들은 너는 들어가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생명나무에 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죠.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이네요. 큰 문인데 거기로 가는 길이 뭡니까? 넓었습니다.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네요.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길을 가야 되죠.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 말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좁은 문이 나와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 죄를 용서한다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다 했습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생명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좁은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다시 말하면 찾는 자도 적을 뿐더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참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천당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돼요. 믿으십니까? 거기 가서 한 100년쯤 있다가 정말 내가 잘못했네. 내가 좁은 길을 갈 걸. 그래서 회개해갖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실 저는 안 합니다. 저 안 해요. 뭐 이제 은퇴도 됐고 나이도 이리 많은데 뭐 해요. 저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없어지 버리면 되는데, 영혼 소멸설 우리가 없어지 버리면 되는데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라 한번 상상해 봐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산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길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참 돌다리 두드듯이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될 길인데, 세상 사람들 보면요, 돈 버리는 일은요,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리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그렇게 알아보는데, 이 길은 그냥 목사 말만 믿는단 말이에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은 대충 해도 이 길은 경상도 말로 단디 가야 됩니다. 단디. 믿으십니까? 그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뭐 제가 성경을 다 압니까? 이 세상에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성경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저도 잘못할 수가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딱 듣고, 봐라, 저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뭐 질문을 하시든지, 또 이렇게 토론을 해서 또 이렇게 고치든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가야 되는데,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탁 꺼버리고 아이고 틀렸다. 그거는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찾는 자가 적다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이 물에 의해서 방주를 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밖에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작다 하는 걸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 나올 때는 신학자들이 뭐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사람이 그 출애굽했다 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들 말입니다. 도중에 2세들 말고, 도중에 낳은 자식들 말고, 출애굽한 그 200만이나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뭡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왜 기록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2절.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뭐 예배 드리고 뭐 11조 하고 또 교회 일 전도 선교도 하고 뭐 구제 봉사도 하는데 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했습니까? 택한 자죠. 택한 자. 그래서 저는 택한 자라는데 성경은 이제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7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리고 7절에 뭐가 나옵니까? 좁은 길이 나와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물론 상세히 하겠지만은 구하라는 뭘 구하라 말입니까? 성령님, 좋은 분,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는 누구를 찾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으라. 네 필요한 거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이 뭐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냈죠.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사랑할 때. 그래서 성령을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았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라. 이게 바로 좁은 길인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기 전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거룩한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랬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랬습니다. 이것도 읽어야 되겠네. 그 성경을 읽어야지. 요한복음 6장 6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데 뭐 이렇게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이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면 빨리 넘어갈 건데 이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3절 성결의 영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부활 성천하여 이제는 성결의 영, 살려주는 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5절에 뭡니까? 5절에 어떻게 하면 순종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 이름을 가져야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거룩한 분이고. 다음에 여러분 진주는 뭐예요? 진주.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주는 뭡니까? 진주는 천국의 비밀에서 나오는 거 봤죠? 또 성경을 봐야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이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마라. 선포하지 마라. 함부로 주지 마라. 이 복음의 소중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복음 주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개나 돼지는 뭡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개 돼지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내가 죄송합니다. 밑에 좀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건 다 율법 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다시 토해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 개라고 표현합니다. 돼지도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복음의 소중함을 갈망하는 사람이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한가? 내가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 그분은요 참으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분은 30몇 년간 목회하면서도 늘 죄에 찌들려 있으니까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이 복음의 소중함, 예수님의 그 소중함, 예수님이 내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은 아무나 허락된 게 아니고 반드시 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허락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알죠? 천국의 비밀에서. 다음에 천국의 비밀도 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라. 천국의 비밀,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안이 천국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이 됐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이 해변에 나갔더니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큰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은 택한 자가 아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 안 됐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놓고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허락이 안 돼서 그랬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정말 이거 이해가 갑니까? 비밀이 허락된 사람, 이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뭐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예수님을 안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걸 참 사실 이렇게 선포하기가 저도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우리 모습을 보세요. 뭐 우리가 무슨 여기 무슨 뭐 택함 받았다는 무슨 뭐 사람이 보기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 예배당이나 똑바릅니까? 목사 꼬라지나 어디 똑바릅니까? 어? 목사도 아파가 빌리거리 사채. 그런데 택함 받았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도 훨씬 앞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니까 택한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는지 알고 새 언약의 비밀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어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럼 먼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물어보고 오세요. 예. 예수님 내 안에 정말 계십니까? 정말 내가 물과 피를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한 주간에 진솔하게 한번 물어봐요. 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요. 계시면 응답하십니다. 계시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요. 진솔하게 물어야 됩니다. 진솔하게 정말 간절하게 물어야 됩니다. 아,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솔하게. 이거는요, 천당과 지옥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진솔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예.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 예수님 필요한가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과 피를 믿고 예수님을 안에 오시도록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 구절 해야 됩니다. 자, 빨리 읽고 내가 3분 내로 마칠 테니까 빨리 읽어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나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절 바로 좁은 길이 나옵니다. 바로 좁은 길이 나와요. 믿으십니까?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에요. 세 덩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간청해야 됩니다. 간청.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아직 3분 안 됐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 했지만 7절 8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여기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이 물과 피를 믿는 믿음만 있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굳게 그 필요함을 믿고 간청하면 간구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로 그 좁은 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하도 안 먹어서 떠먹이기 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